저는 아직까지 이 나이 먹도록 골프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성근 장로님이 저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있는데 퍼딩하는 기구요. 퍼딩하는. 우리 이성근 장로님은 골프를 75타를 치신 분이래요.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 골프 심리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요. 자, 이분하고 저하고 퍼딩 겨루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유성근 스포츠 심리학, 골프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이긴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골프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에게 맨날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75타, 못하면 77타 이런 분이 어떻게 초짜도 아닌 필드에 한번 가보지도 못한 저를 못 이긴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물어봐요. 장로님, 왜 그렇게 저한테 지세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기세에 눌려서, 여러분 골프에 기세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치면 되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유성근 장로님은 골프를 칠 때마다 공이 안 들어가면 에이씨 그 여러분, 에이씨 하면 공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지요, 여러분. 자, 한번 영상 보세요. 자, 한번 영상 보이죠? 보세요. 자, 우리 이 장로님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또 보세요. 빨리 쳐보세요. 안 들어가요. 자, 제가 하는 거 보여주세요. 자, 뭡니다. 쫙 들어가요. 이렇게 가면 딱 들어가요. 이렇게 밀면 돼요. 들어가요, 여러분. 한 번은 제 아들 겸 우리 사회인 우리 남정한 변호사와 퍼딩 대결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와 아들로, 사위와 장인으로 한번 해보자. 무승부.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와 변호사의 자존심을 걸고 한번 해보자. 여러분, 우리 남정한 변호사님은 우리 세덴교회 고문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형사 사건에 여러분 얼마나 용의 주도하고 치밀한 전략가인지 몰라요.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정한 변호사는 여러분 필드도 같지요.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죄송하지만 영상을 못 찍어놔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겼어요. 목사가 변호사를 이겼어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주여 근데 우리 남녀간 변호사가 여러분 실수로 왜 한 줄 아세요? 이 손주들이 말이요, 아빠 잘해 아빠 이겨, 이런 바람에 우리 그 용의 주도하고 치밀한 우리 남녀간 하고 실수를 해버린 게 공이 안 들어갔어요. 우리 이미경 전사 오늘 간증 너무나 이렇게 잘하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A씨와 생명나무의 차이점. 유성근 장로님은 A씨하고 저는 주여 생명나무 다. 제가 어느 날 밤 제가 이미 설교를 했고 책으로 나온 생명나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보면서 이 생명나무에 이런 마력이, 이런 매력이 있네, 이런 힘이 있네, 이런 신비가 있네,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인가. 저는 생명나무의 신학에 대한 검역을 받고,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 참석했을 거예요. 그 옛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저 유명한 구약 신학자인 벵게레멘 교수님, 또
지금 자꾸 하셨지만 김연한 총장님, 서철원 박사님, 또 누굽니까? 김길성 박사님들이 다 예찬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 정결함 총장님을 모시지 못한 이런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게인 생명나무 어게인 생명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생명나무 컨퍼런스 이 강연을 10,000명이 훨씬 넘는 이런 목사님들이 강연을 들으셨는데요. 어느 날 우리 정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이 아무 데도 나가지 말고 기도만 하고 출연의 말씀만 좀 집중을 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설교 원고를 다 외웠어요. 거의 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화도 다 빼버리고 바깥에도 안 나가고 실내 자전거를 타다가 왼쪽 페달이 안 벗겨져서 그만 자빠지고 말았어요. 자빠지고 말았어요. 그 순간에 제가 자빠지면서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생명나무를 외쳤습니다. 팔톱이 상처 났을 때 그 욱신거리는 아픔. 근데 팔톱을 빼고 나면 개운하다고 그러던데 지금도 아려요. 지금도 쓰려요. 지금도. 그리고 아까 정권사님하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 의자에 앉으면서 지금 그 뺀 발톱을 좀 강대상에 팍 부딪혀 버렸어요. 팍 부딪혔어요. 참. 그 우리 몇몇 장로님들 목사님 저도 발톱을 빼봤는데 당연히 세월이 지나면 좋아지죠. 근데 오늘 이게 그냥 발로 다시 차버렸다니까 정권사님 좀 인상 쓰지 마시고 좀 웃는 모습으로 보세요. 인상을 딱 쓰고 보니까 제가 차버렸잖아요. 네. 그래도 어쩔 겁니까?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죠. 할렐루야. 나의 구원 찬양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당신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당신 나의 생명.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온 우주에 행사하시고 피조세계로부터 영광과 찬양과 노래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보면요,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언급하는 것이 수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대신한 피조세계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적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를 성별에 드리는 제사장. 그러니까 온 우주 가운데 특히 인간이 사는 지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청소이자 신인 교제의 공간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중에서도 첫 인류가 거처로 배정을 받는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성전 중에 성전, 낙원 중에 낙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했으니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담이 사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전혀 오염되지 않는 물이 흐르고 있죠. 예, 강의 네 근원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되게 하여 주요. 각종 과일이 넘쳐났고 주위 환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각종 금은 보석이 얼마나 많은,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바로 아담의 명령과 지혜하에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창세기 2장 12절 계속 볼까요?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담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황제가 되어 주셨어요. 예. 거기다가 아담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대리 통치자로 사는 영광과 그리고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창조 만물을 다 여러분 다스리는, 설명하는 선지자적 책무가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인류 최초의 낙원이요 성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원이고 시발점이며 그리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뭐처럼? 모판. 지금도 봄이 되면은 벽실을 뿌려가지고 모판을 만들잖아요. 그 모판을, 그 모를 다시 더 쪄다가 다시 모를 심는 걸 모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판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의 성전과 하나님 나라를
시범 케이스로 운영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창조를 보존하고 지키는 대리 통치자가 되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롤모델, 그런 모판처럼 하나님이 운영하시기로 경륜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판에서 모내기를 모심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 넓혀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바로 이것은 유명한 성경신학자인 게알더스 보스의 신학을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뭘 맺으셨어요? 약정,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게 바로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기서 나무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언약의 골자는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요.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지켜나 안 지켜나 보려고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딱 심겨 주신 거예요. 그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체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진짜 모신다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담아,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죽는다. 물론 창세기 2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3장 22절에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못 따먹겠냐? 아니에요. 다 따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나무에 무슨 마력적이고 기계적인 능력이 있느냐? 아닙니다. 선악과에 무슨 독극물이 있고 생명나무의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능력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죽고 살게 하는 것 자체가 나무의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체계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더 높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나무 자체에 영생을 주는 그런 걸로 우리가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생명과 사망, 축복과 화를 결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그 길은 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상태로 여러분 영생을 얻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어야 할 존재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을 할지 몰라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데 무슨 영생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했던 그 상태로서는 완전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아담이 영생을 받은 상태는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생의 상급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 역시 완숙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완전한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유혹받을 수 있는 가변적 존재라는 사실도 알아야 해요. 바로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너는 영원히 살지만 선악과를 선택하면 너는 영원히 죽을 것이다. 자,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하나님의 첫 언약을 잘 통과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고 그들이 아직 범죄하지 않은 상태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첫 언약, 이걸 이제 행의 언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첫 언약만큼은 잘 지켰어야죠.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아야 했죠. 하나님을 정말로 왕으로 모신다.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어떻게 감히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항상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야죠. 야, 나는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나는 언제나 생명나무를 따먹어야지. 아,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적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성축하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원이고, 그 장소가 어디냐? 에덴 동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에덴의 성전이 잘 존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시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첫 언약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사실은 영생과 축복과 관계되는 귀한 찬스입니다. 오퍼처니티. 동시에 선악과 나무는 시험의 도구요. 시험의 도구. 근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선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뭔 줄 아세요? 뱀이 이렇게 유혹한 거요. 사실 사탄이가 뱀을 통하여 야, 니들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래? 하나님 없이도 니들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나님 없는 독립적 존재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게 아주 달콤한 유혹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죄악과 온갖 고통에 노예가 되어서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순간적으로 중단이 되어버렸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탄식과 후회와 원망과 슬픔과 고통의 노래를 불렀는지 몰라요. 아이고, 골비였지. 내가 미쳤지. 내가 골비였다고 선악과를 따먹는단 말이냐. 여러분, 에덴의 동쪽은 온갖 엉겅퀴와 가시가 무성한 곳입니다. 각종 씨 맺는 나무나 채소는 잘 자라지 않고 온갖 아카시아 나무 같은 찔레 같은 말이요,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것이요. 그뿐입니까? 온갖 살육과 분노와 증인과 악의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가인이 큰아들이 작은아들 세상에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냐? 에덴의 동쪽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목격을 해야 했으니 그 얼마나 탄식과 후회가 가득했겠습니까? 자,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장면을 잘 현대적으로 묘사한 소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존 스타인백이라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에덴의 동쪽이 어디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줄 아십니까? 미국의 사리나스. 발음을 잘할게요. 사리나스. 이 사리나스는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 3시간 반, 4시간을 가야 하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70마일이라고 아주 그 70마일 동안에 엄청나게 기가 막힌 절경이 있어요. 해안의 절경이 있는데 제가 왜 그곳에 집회를 간 줄 아십니까? 교회도 사실은 적어요. 한인교회가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에 제가 딱 제안에 오케이를 했어요. 연합 집회를 합니다. 사리나스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으로 집회를 합니다. 또 하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있는데 뭐냐? 거기에 존 스타인백의 기념 문학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갔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존 스타인백 하면 제가 혹하죠. 당장 가서 책은 그 전에 읽었고 기념문학관에 제가 딱 가서 그 한마디에 제가 혹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거의 4시간 자동차를 타고 사리나스에 제가 갔다는 사실. 근데 사실 에덴의 동쪽의 사건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자, 누구 때문에요? 크게 해야 돼요. 하와. 창세기 3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이고, 이때 아담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아이고, 저의 배필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저도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맞지 않겠어요? 의논도 안 하고 세상에 선악과를 같이 따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이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트라이얼, 테스트, 또 트레이닝, 연단 이런 걸 주시지만 결코 템프테이션, 유혹을 주는 분은 아니에요. 유혹은 누가 주느냐? 유혹은 항상 간교한 마귀, 악한 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원망, 불평, 회유, 의심, 교만 뭐 이런 것들 다 생명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선악과, 선악과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그 의심과 불평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념을 시킵니다. 전념을 시켜. 막 서로 수근수근하고 막 비방하고. 우리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옛사람의 법칙과 옛사람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로고도십 신앙을 갖는 거예요. 생명나무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나중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노아가 참 우리 장로님들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하고 와인 한잔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일단 막걸리 같은 거 있잖아요. 반 잔을 먹으면 마실 수는 있어요. 저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뭐 좋은 뭐 산삼주 사실 다 우리 유성원 양념에 다른 사람 좋은 일 하는 거지 저는 마실 수가 없어요. 마셨다 하면 심장에서 알코올 쇼크가 나가지고 좀 못 마십니다. 못 마시는데 노아가 굉장히 알코올을 잘 받는 체질이었던 거예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풍년이 왔네 하면서 포도주를 진탕 마시고 술 먹으면 열이 올라오나 보죠 아마. 그래가지고 옷을 활라당 벗고 소위 말하면 아마 빤스까지 벗어버렸나 봐. 근데 이 모습을 보고 함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알몸을 드러내시오고 온 동네를 까발리거든. 조카들 말이야 친척들 말이야 다 까발리거든. 근데 여러분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잘 가려주고 그리고 장막에 못에다가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예.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9장에 나올 말씀인데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자기 자식과 자기 손주를 가나안을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쉽게 적용하면 셈과 야벳은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이고 함은 까발리고 다녔어요. 선악의 지식을 그냥 까발리고 다녔어. 다시 아담과 하와로 올라간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탄식하며 얼마나 후회했을까. 내가 꼴비였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 에이, 우리 이장님 뭐는 에이씨 하는 거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쪽에서 살았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생명나무를 그리워하고 갈망했습니다.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게요, 목마름이라는 게요, 예. 안지나 서나 생명나무 생각,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리움, 예. 그리고 에덴 동산에 가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생명나무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 갈망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죽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제2의 생명나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웨이와 시스템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지 못한 그 생명나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오늘 성가대가 오늘 여러분 함께 노래했지 않습니까? 아름답다 저 동산. 여러분,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먹음새 부파가 일리한. 계속 할 수 있는데요, 시간대로. 비교 신화학자인 조셉 캠멜이 에덴 동산은 시간에 무지한, 태극에 무지한, 말하자면 더할 나위 없이 순진무구의 메타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시간도 인지하지 못했으며 너와 나라는 태극도 인식하지 못했던 순진무구, 순진무구, 순진무구. 이러한 에덴 동산을 신학에서는 원형이라고 그래요. 원형.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본향이라고 그래요. 본향. 예.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본향에서 쫓겨났어요. 본향에서 쫓겨났어요. 인간은 그 원형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철학자 하이데커, 실존주의 철학 하이데커는 원형을 상실한 인간 존재의 본질적 구조를 뭐라고 하냐? 소직, 걱정이라서 걱정.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언제나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 걱정을 우리는 좀 전환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걱정을 하나님을 향한 향수, 저 에덴 동산을 향한 저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향수로 우리가 성화시킬 수 있어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향수.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두 가지 선물. 첫째는 언어. 여러분, 고양이 그러면 고양이네로 바둑아 절대로 개들은 언어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언어가 있어요. 언어와 동시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상상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상상력을 주셨어요. 상상력을 지켜가면 모습을 생각하는 힘이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그리는 힘이에요. 그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소설도 쓰고 여러분 시도 쓰고 여러분 작품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상상력 이론가인 콜리지는 인간의 원형인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는 힘이 바로 뭐냐? 상상력이라 그랬어요. 상상력이라. 인간은 없는 것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서울 사람들 좀 물어보고 싶어요. 서울이 고향이 없는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촌놈이거든요. 시골 출신이야. 사람은 고향을 떠났을 때 고향을 그리고, 또 인간은 근본적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게 돼. 그걸 인간이 만드는 걸 뭐냐?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문학이고.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신학입니다. 신학. 시알로지. 할렐루야. 인간의 원형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기껏해야 문학과 철학 범주 안에 살아가게 되죠. 인간이라면 다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그릴 수 있는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제도와 그런 시스템, 그런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생명나무의 숲을 거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숲을 거느냐, 우리가 그 열매를 어떻게 따먹느냐, 계속해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당신 나의 생명과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당신 나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나 주여 우리의 본향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행복의 시원인 진짜 에덴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